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구절 하나가 열리면 히브리서 믿음장이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장이 열리면 성경 전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구절 하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데 왜 죽습니까? 믿으면 안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고 살아났는데 왜 또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는 것과 살아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이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질문이 풀리는 것은 물론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장례 예배에서도 이 구절이 읽힙니다. 죽은 자 앞에서 이 구절이 선포됩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이 구절이 사용됩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온 구절입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 앞에서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무덤 비석에 새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영혼은 천국에 간다. 몸도 나중에 살아난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 구절이 읽히고 무덤 비석에 이 구절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의 해석으로는 처음 제시한 질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믿는데 왜 죽습니까? 살아났는데 왜 또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 풀리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을 알고 따라하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바라는 것은 결국 영생으로 모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상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뿌려진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뿌려졌다고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서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땅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심판입니다. 십자가 심판의 말씀이 강림하여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 내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십자가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 신부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로 앉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려면 십자가 심판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십자가 심판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 심판이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심판이 임한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초림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태어나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신부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 3일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신랑이 일어나고 신부가 신랑을 얼굴로 확인합니다. 신부의 시작입니다. 그 신부가 말씀의 씨를 받아 그리스도가 머리로 앉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 하루에 완성된 일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은 영생, 영생은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것.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려면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신부로 살아나는 것까지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로 일어나는 것까지가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신부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자 아담이 한 말을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은 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담의 눈에는 살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뼈라는 고백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뼈에서 나온 자라는 고백입니다. 율법이 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나는 뼈로만 되어 있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뼈로만 되어 있어 죽어 있는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상태를 신랑이 봅니다. 내 뼈요 내 살이다. 살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 신랑의 씨를 받을 자. 그 자에게 신랑이 씨를 줍니다. 그 씨가 살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앉는 순간 영생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살을 붙이시고 뼈에 살이 붙는 것이 내가 뼈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죽은 자임을 아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말씀의 씨를 받아 그리스도가 머리로 앉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미 이 순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 옛사람이 죽고 신부로 살아난다. 말씀의 씨를 받는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영생을 소유한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실상이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머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두 구절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신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신부로 살아난 자가 말씀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머리가 되는 것, 내 안에 예수를 잉태한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육체가 죽어도 그 뒤에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은 두 명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서 십자가로 죽고 영생으로 살아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마르다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오빠가 죽어 슬픔에 잠긴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르다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세상 교회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과 마르다가 말한 것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런데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세상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심판이 일어난다. 그래서 20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혼동이 있습니다. 세상 교회는 전체의 마지막 날과 개인의 마지막 날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마지막 날은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교회는 심판이 마지막 날 한 번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으로 임하는 십자가 심판입니다. 말씀 앞에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죽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심판입니다. 살리는 심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육체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각 사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십자가 심판을 받은 자는 개인의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십자가 심판을 받지 않은 자는 개인의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서 십자가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이 성경이 완성된 지금의 시점에서 읽으면 유대교 신앙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는 마르다와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지금 세상 교회가 유대교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마르다가 알던 그 해석으로 이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자매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하셨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르다도 중요하고 마리아도 중요하다. 섬기는 자도 필요하고 말씀 듣는 자도 필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교회를 운영하려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말씀이 양식이고 그 말씀을 먹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르다가 분주히 바쁘게 일했다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분주함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마리아가 3명 등장합니다.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중에 무덤에 기름을 가지고 간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얼굴로 확인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자리에 아예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토록 분주하게 섬겼던 마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는 완전히 없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머리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말씀이 머리가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들었지만 말씀이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차이가 나사로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리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아는 부활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자 마르다는 놀랐습니다. 예상 밖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교회가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읽고 비석에 새기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 죽어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나사로 사건 직후의 베다니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이같이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장례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런데 세상 교회는 이 사건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의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귀한 것을 예수께 드려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 이것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믿어온 자기의 아름다운 유대교식 신앙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던 신앙. 자기가 쌓아온 것, 자기가 의지해온 것, 자기의 과거 전부입니다. 그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교식 신앙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기다리던 신앙에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겠다는 고백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온 유대교식 신앙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내가 함께 죽겠다는 고백. 그것이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은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은 예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완성된 교회입니까? 베다니 마리아도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자기가 평생 믿어온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 행위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내가 함께 죽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옥합 안의 기름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 했던 모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 했던 자기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 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긴 것입니다.
옥합 사건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발에 부었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머리에 부었습니다.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은 내가 주인 되어 머리로 살아온 죄를 예수님 몸에 쏟아낸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아담에게 전가했습니다. 배단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머리로 살아온 죄,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살아온 것, 그 죄를 예수님 몸에 쏟아낸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제 당신이 내 머리가 되어 달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머리 되려 했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 되려 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죽어도입니다. 배단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림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 인류 최초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배단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십자가 아래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자들도 마리아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보았고 다른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활 3일에 신랑을 얼굴로 확인한 자들이 마리아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부활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비유에서도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 있는 다섯은 신랑과 함께 들어갔고 기름 없는 다섯에게 신랑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기름이 성령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름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단이 마리아가 데려가는 자입니다. 나사로 사건 당시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 마르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마르다의 신앙입니까? 마리아의 신앙입니까? 이제 나사로의 죽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사로는 왜 죽었습니까? 대부분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리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영혼이 주변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일 후에 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되돌릴 수 없는 죽음, 냄새가 나는 죽음, 이것을 확인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이 자신을 죄인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도 아직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다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반응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율법 앞에 사형 선고를 받듯이 내가 율법 아래 죽을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심판을 받아 죽은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보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율법 아래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죄인임이 드러난 자는 십자가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심판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명령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심판을 받아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죽을 자임이 드러난 자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바로 그 음성입니다. 십자가 심판으로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라는 부름입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신부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묻힌 그 무덤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살아서는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신부로 살아난 자입니다. 신부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씨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신부가 신랑의 씨를 받습니다. 신랑의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씨로 잉태하는 순간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신부가 아이를 낳는 장면입니다. 신부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머리로 서는 것. 그것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출산하여 분리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이를 낳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합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보다 큰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자라는 것. 그 죄를 깨닫고 생명을 낳았지만 그 육적 출산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부정하다고 말하고 정결의식을 취할 것을 말합니다. 진짜 생명의 출산은 신부 안에 말씀이 씨로 들어와 그리스도가 머리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출산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그 뒤에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육체의 죽음 뒤에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몸이 살아나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도 화장을 해왔습니다. 가루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공중에 흩어진 원소들이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모여 부활의 몸이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걸어 나오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덤 앞에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기적으로만 읽으면 2000년 전 저 멀리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는 살리셨는데 왜 내 부모님은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육체의 생명을 영원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진짜 죽음과 살아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읽으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려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안 적이 있습니까?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죽을 자임을 안 적이 있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과 말씀 앞에 내가 죽을 자임을 알고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빠가 살아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아는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석에 그 구절을 새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리로 앉을 곳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카르와 네케바로 만드셨습니다. 자카르는 기억된 자, 말씀의 씨입니다. 네케바는 열린 자,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말씀의 씨가 열린 자인 신부 안에 들어가 머리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목적이 새 예루살렘 신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머리가 된 완성된 교회.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며 나라라고 합니다. 신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맞이하는 자. 교회는 그 신부들이 모인 공동체, 나라는 그 공동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 모두 같은 것을 다른 방향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탄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마르다 앞에 육체로 서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구절은 무덤에 새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당신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나사로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심판이라고 하면 무겁고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마르다 신앙이 무거운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을 기다리며 율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가볍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심판은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교회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유롭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평생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에서 인정받는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 제일 잘 배운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완악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새 몸을 입고 살아 일어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땅에서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00년 전 마르다가 말한 것과 지금 이 설교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것이 종교화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재림을 십자가 심판의 강림으로 바꾸어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교단 신학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 그 십자가 심판이 말씀으로 지금 내게 임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재림입니다. 그렇게 보면 25절도 26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단 해석에서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면 믿는 자는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바로 죽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겨집니까? 답을 못합니다. 성경을 열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갑니다. 왜입니까? 심판이 두 가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통 교단은 안 믿는 자에게 재림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하려 하면 휴거 환난 천년왕국으로 가는 세대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질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통 교단 신학의 한계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임하는 십자가 심판. 이것은 구원의 심판입니다. 살리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죽는 순간 맞는 심판. 이것이 육체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야 처음 제시한 질문이 풀립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는 이 두 심판을 하나로 보고 전부 미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재림 때 성도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남겨진 자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겪는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중은
하늘 위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공중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하니 휴거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심판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는 것,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듣기 불편한 말씀입니다. 세상 교회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재림도 있고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전부 미래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듣기 불편합니다. 반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 재림 때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심판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만 다니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심판은 나중 일입니다. 이 구조가 위로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미래로 밀려났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게 해야 사람이 모입니다. 미래를 불확실하게 해야 권위가 생깁니다. 날짜를 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이단은 날짜를 정했습니다. 정통 교회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을 사건을 기다리게 한다는 점에서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구조입니다. 유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 불교도 말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슬람도 말합니다. 선행을 행하면 천국에 간다.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재림 때 데려가신다. 영생이 세상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외형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행위가 그 영생을 가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종교가 마르다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쌓고 자기 행위로 드리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 그것이 옥합 안에 담긴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힘으로 쌓아온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정통 교회는 영생이 윤리와 도덕이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봉사하면 된다. 재림 때 데려가신다. 믿으면 세상에서도 축복받는다. 이단은 교주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말씀과 분리하여 자기 혼자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완성된 성경을 마음대로 풀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정통은 마르다처럼 율법적 행위로 영생을 가렸고, 이단은 완성된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머리가 되었습니다. 둘 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비석에 그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구절이 읽혔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그 구절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서 서 있는 마르다에게 십자가 통과를 가르치지 않고 막연히 재림만 기다리게 하면 지금 각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을 바로 알면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가 이 구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의 연결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자는 듣고 보는 자는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4일 부활은 예수님 부활과 대칭입니다. 예수님 부활 3일은 개인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저녁은 새날의 시작입니다. 사실상 4일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3일로 묶어서 기록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공동체 구원이 개인 구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이 먼저 개인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활 3일 안에 묶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너무 놀랍습니다. 개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곧 공동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부활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의 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치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무덤의 돌은 사람이 치웠습니다. 여기서 돌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뜬 돌이 우상을 쳐서 깨뜨렸습니다. 뜬 돌은 복음입니다. 우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덤 앞에 율법의 돌이 막혀 있습니다. 그 돌을 치워야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돌을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사람들이 옮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 받은 1세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을 치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들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것이 돌이 치워진 것입니다. 이제 완성된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말씀으로 율법의 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완성된 말씀이 열리면 돌이 치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난 성도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사람의 돌을 치웁니다. 목사님만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난 자는 누구든 치울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살아난 자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돌을 치우는 자리가 너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사건이 보여줍니다. 돌이 치워지면 반드시 살아나는 자가 있습니다. 나사로 4일 부활은 신부로 살아나는 공동체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표적입니다. 숫자 4는 성경에서 세상 구원을 나타냅니다. 복음서가 4권인 것도 모세오경에서 율법이 4권인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율법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도 문자로는 율법이었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공동체 구원이 시작됩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먼저 개인 구원이 완성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시작이 됩니다. 그 공동체는 지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머리로 둔 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 때 부활하고 그때 심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세상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교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셨으니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심판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와 도덕과 윤리만 선포되는 곳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것이 완성된 교회에 참여하는 시작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말씀이 머리로 서는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십자가 심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간 자, 그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머리가 되어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말씀이 머리로 서는 순간 당신이 그 교회입니다. 다음 3탄에서는 1탄에서 말씀드렸던 새 예루살렘, 낙원, 천국, 공중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